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2022년 5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5월 13일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레위기 5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떤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의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까지 우리는 2번에 걸쳐서 속죄제에 관한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자, 속죄제는 어떤 이가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한 경우 예외 없이 회막에 나와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자, 근데 한편 지난 4장에서 미처 못 이야기한 속죄제 규례의 나머지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에서 13절 단락에다가 모세는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오늘 5장에 나온 속죄제 규례가 엊그제 수요일날 읽은 4장과 다른 점이 있다 한다면 고의적으로
알고서도 죄를 행한 경우에 드리는 속죄 제사가 오늘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죄를 행한 사람이 드려야 하는 오늘 속죄 제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를 어기고서 드려야 하는 엊그제 보았던 속죄 제사의 제물의 종류와 제사의 예식과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엊그저께 읽은 4장 때와는 달리 오늘은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모세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일이 5절에 따르면 무엇입니까? 잘못하였노라라고 자복하는 일입니다. 자복. 이 자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누군가에게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지른 죄를 자백하고 누군가에게 복종하다. 제가 저 사람이 아니라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죄를 자기가 지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나는 철저히 복종하겠노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자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의로 알고서도 죄를 행한 사람이 자복하고서 속죄제를 드리러 회막에 나아갔을 때 그가 드려야 하는 제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6절을 보시면요, 원칙상으로는 어린 암양 또는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자의 경우에는 바로 다음 절 7절에서처럼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유업기로 가져가서 속죄 제물로 바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바칠 여력이 안 되는 백성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따르면 그들은 고운 가루, 밀가루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밀가루 10분의 1 정도를 제물로 바치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곡식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불렀죠? 소제라고 지난 레위기 2장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소제 때에는 곡식에 누룩은 또 꿀은 넣지 않되 대신 기름과 유향을 첨가해서 번제단 위에서 태웠지요. 하지만 오늘 곡식으로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가루에다가 가져온 밀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지난 소제 때와는 달리 오늘 속죄 제사는 고의적으로 알고서도 죄를 범하고서 자복한 뒤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유향을 넣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5장에 나온 고의적으로 죄를 행할 때 드리는 속죄제의 총 4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중 첫 번째 사례가 오늘 1절에 나옵니다. 오늘 1절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란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갑은 시치미를 떼며 오히려 을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내막을 을의 동료인 병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증인으로 나오는 병은 재판장 앞에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식으로 침묵해버립니다. 게다가 병은
가해자인 갑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았던 병이 죄를 저지른 것이요,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우 병은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속죄제 총 4건의 사례 중 마지막 4번째 사례를 두 번째, 세 번째 사례에 앞서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도 한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야, 나는 진짜 죄가 없어, 나 하나님 앞에 맹세해 라고 말하며 꼭 맹세와 하나님을 연계시켰습니다. 지금도 21세기에 이스라엘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우리들도 야,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라고 말하곤 하지요. 그런데 맹세하심을 반드시 지키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반대로 우리도 잘 알다시피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약속과 맹세를 100% 모두 지키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서 한 맹세도 아니고 홧김에 기분 따라 해버린 맹세를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방금 읽은 4절은 어떤 이가 홧김에 맹세까지 했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결국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맹세까지 해놓고서도 정작 그 맹세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뒤늦게라도 자복하고 회개하며 용서받기를 그가 하나님 앞에 원한다 한다면 그는 속죄제를 회막에 나와 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오늘 5장에 나온 속죄제 총 4가지 사례 중 첫 번째 거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례는 크게 보면은 고의적으로 말로써, 우리의 입으로써 죄를 지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우리말 속담처럼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한마디 말이 다른 이의 영혼을 바늘처럼 세게 찌르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마디 말이 진실을 세울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때의 말은 진실을 감추고 누군가의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주는 사랑과 생명의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된 4건의 사례 중 제 2번째 그리고 3번째 사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에 얹었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는 어떤 부정한 것에 사람이 닿았을 때에는 율법에 따라 즉시 행해야 하는 정결 의식이라는 게 모세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어떤 생각들과 이런 것들은 좀 떨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율법에 따라 즉시 행해야 할 이 정결 의식을 하지 않은 사례가 바로 오늘 2번째, 3번째 사례에 해당됩니다.
율법이 정하는 바 부정한 것에 닿았을 경우 그 사람은 정결 의식을 즉각 실시해야 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에이 뭐 그런 게 필요가 있어. 에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나는 얼마든지 깨끗해. 뭐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라고 당사자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서 내가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소라고 뒤늦게 알고 깨닫고 탄식하였다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란 자복함 그리고 통회함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본인들의 그 겉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자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요엘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진정한 회개는 몸을 찢음이 아니라 옷을 찢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 한다라고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로서 나는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어라고 생각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지자는 꾸짖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도모했었던 자기 마음을 찢고 그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또 내가 상처 준 이의 마음의 용서를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속죄제물 대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쏟으셨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다시 새로워지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든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주시며 우리가 깨닫고 또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복과 또 탄식과 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또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들이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 부분으로 어려워했던 분들이 다시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서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평화를 그 땅에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또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